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신앙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라라는 네 번째 시간, 의심과 실망과 의심 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기대가 크면 뭐도 크다고 하죠? 실망도 크다. 여러분, 기대를 많이 하는 편이세요? 실망을 많이 하는 편이세요? 실망을 많이 하세요? 예. 여러분, 기대를 많이 하니까 실망도 크겠죠. 그러면 기대도 안 하면 되겠네요 라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기대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본성적으로 기대는 우리의 인생에 참 필요하고 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도 기대감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해 본 건데요, 하나님은 공유적 속성, 사람과 공유하는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는데, 자존성, 또한 이 편재성, 하나님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속성이 많이 있지만 공유하고 있는 속성도 있죠. 사랑이랑 또 희락이랑 기쁨이든지. 근데 거기에 기대감도 공유하는 속성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 기대라는 건 하나님께서 기대하셨으니까 세상을 창조하셨겠죠. 그리고 창조한 대로, 그 기대한 대로 이제 이 만물이 움직여지기를 원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만큼이나 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완전히 이 세상이 죄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기대를 실망시켜 버리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기대에 실망하자 홍수 심판으로 이제 그 죄를 공의로 심판한 이후에, 그런데 기대를 안 하시면 좋은데 또 기대를 하세요. 남겨놓은 노아 가족으로 인해서 새로운 재창조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면서, 또 바벨탑이라는 인간의 교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인간의 그 교만함이 또 하나님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대와 실망 가운데에 마침내 그럼에도 하나님의 완벽한 기대로 이루어져 갈 것이라는 걸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그 기대에 실망하는 건 어쩌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오늘 기대한 대로 실망하는 모습들이 크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기대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또 때론 실망하면서도 감사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실망해야 내 존재를 알죠. 내가 이런 부분이 연약했구나.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했었어야 되는데, 무언가 내 실망감 속에서 더더 기대하게 되고 나아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항상 기대와 실망을 번갈아 가면서 성숙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기대했다가 실망으로 변해버린 또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주님에게 어떤 의심, 어떤 회의감을 가졌냐면, 오늘 본문 2절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 3절 시작. 요한이 옥에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러분, 요한은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옥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듣고 무언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왜 요한이 옥에 있냐면, 당시 이 세례 요한이 불같이 활동할 때 당시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었습니다. 분봉왕이란 문자 그대로 분할하여 봉해진 왕이라는 의미로, 로마가 이 자국의 이 하위 지역, 다른 지역에 이제 군주나 또한 이 왕을 임명해서 다스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 헤롯 대왕이, 그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로마의 권한을 힘입어 이제 이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배다른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삼은 거죠. 제수 씨를 이제 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한 대로 취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절대 권력에 맞서서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못할 때 세례 요한이 이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므로 헤롯 안티파스의 눈에 나죠.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학자들은 지금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진 대로라면 아마 1년 정도가 지났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면서 1년이 지나도록 감옥에서 세례 요한의 관심은 바로 내가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그 밑바닥을 닦았던 사람으로서 메시아의 주님의 행보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무언가 자기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주님이 보이자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도록 하죠. 주님,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주님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때 이 세례 요한이 주님에 대해서 어떤 걸 들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할까요?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선포했고요. 앉은 자를 일으켰고 못 보던 자들을 보게 하셨고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려내시고 무언가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주님은 나타내셨는데 이 예수님의 행보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던 이 일들이 이 세례 요한이 들을 때에는 한 7, 80%는 충족되었을지 몰라도 분명히 메시아라면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왜 그 일은 하지 않으실까라는 자신만의 의구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을 향하여 마음속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도 세례 요한은 어쩌면 의심하면 안 되는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있었을 때에 마리아가 주님을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고 나서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릴까? 그 먼 거리를 달려가 엘리사벳 집에 방문할 때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존재 자체가 정말 평범한 사람이 아니죠. 성령이 충만하여 태어나기도 전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그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걸 알아보고 영적으로 반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분이 오시면 나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줄 거라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고 예수님이 오시자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던 그 세례 요한.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그 주님의 오심 앞에 감사하면서도 메시아 되심의 사역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다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의구심을 가진 것을 그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질문해요. 예수님, 진짜 당신 맞습니까? 당신은 진짜 누구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안에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고민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정직하게 질문하는 분들 계실까요? 자존심 상할까봐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믿음 없음이 드러날까봐 그저 끙끙거리면서 그저 내가 문제니까 나만 바뀌면 되지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마음은 좋은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에 의심스러운 기도해도 소용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혹 신앙생활 한다면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정직하게 주님께 했던 질문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전수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와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이 다를 때에 묵종하지 않았고 긍정적인 저항으로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을까요? 믿음 없다면 의심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자기의 풀리지 않는 문제를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의심의 뿌리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의심하고 질문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도마를 의심했던 것을 보면서 뭔가 크게 나무라는 것보다 그의 믿음을 수정시키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럼에도 그를 사랑하시니 믿음 없음에 대해서 주님은 친히 나타나셔서 주님 되심을 나타내며 보여주신 것처럼, 실존주의 철학자인 이 기독교 신학자요 폴 틸리라는 이 목사님은 진지한 의심은 믿음을 확인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묻는 것이고, 그리고 관심이 있으니까 진지한 것이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의문을 품고 주님께 아뢰는 거죠.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분명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역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을까요? 바로 이사야 11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이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면 앉은 자 일으키고 못 보던 자 보게 하고 이런 일도 하지만 마땅히 해야 될 건 심판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그의 입술에 선포된 고백은 불같았어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뭔가 도끼를 들고 이제 곧 내리칠 기세로 심판을 선포했던 세례 요한. 그리고 3장 12절에도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향한 기대가 어떠했는지 좀 느껴지세요? 메시아로서 회복도 중요하고 치유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세례 요한은 메시아라면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가 일어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악한 자들은 여전히 살아있고 나는 1년이 지났지만 감옥에 여전히 갇혀 있는가? 이사야 42장 7절에 따르면 메시아는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면 불의의 권력자 헤롯을 왜 심판하지 않으며 우리 민족이 로마 압제로부터 공격당하는 이 상황을 그냥 간과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세리, 창기들,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뭔가 이 세례 요한이 볼 때 시덥지 않은, 야, 저런 일까지 의미는 있다 할지라도 언제 메시아로서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에 온통 집중되어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세례 요한처럼 신앙적 회의가 들 때도 있고 의심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들을 본다면 말씀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속에 또 한편으로는 그분이 내 삶에 가져올 축복, 기대감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분명 이사야서에서 메시아가 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한 영적으로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거기에 응답되어진 메시아의 사역으로 보지 못하고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연연해하는 그 모습,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이 해석되지 않고 삶의 모순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 어쩌면 한편으로 또한 편협한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때문이겠죠. 주님이 말씀하신 4가지 밭 중에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에 또한 밭이 있는데 이 돌밭이 씨앗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반응하냐면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그 싹이 날 수가 없죠. 그리고 돌밭과 같은 마음을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 고난과 시련과 인생의 이 부조리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어쩌면 그 믿음의 뿌리가 말씀을 뚫고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말씀을 뚫고 들어가다가 세속적인 기대감이라는 그런 돌덩이에 막혀가지고 그 믿음의 뿌리가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 속에 다가오는 어려움이 해석이 되지 않고 고난이 오면 견뎌내지 못하고 또한 자꾸만 내 마음속에 의심에 더 큰 구멍이 생겨서 거기에 깊이 빠져 침체되는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어느 한 성도가 꿈을 꾸었대요. 작은 돛담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자기 앞에 암초가 있어서 가까스로 그 암초를 피해서 항해를 하는데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엄청난 많은 암초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성도가 기도하기를, 주님, 두렵습니다. 이것을 제가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이 암초 하나를 다 제거해 줄까? 아니면 물의 수위를 끌어올려서 한 번에 통과하게 해줄까? 여러분들 같으면 몇 번 선택하시겠어요? 2번. 성도도 물의 수위를 끌어올려서 암초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게 통과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자 갑자기 물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모든 암초가 물 아래로 내려가더니 그 길을 쉽게 통과하면서 잠이 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를 깨닫기를, 우리의 생에 두려움이라는 암초, 의심이라는 암초, 낙심이라는 암초가 찾아올 때 그 감정과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수위를 끌어올려 내 삶의 장애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낙심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수위를 끌어올려 그 상황을 넉넉하게 마주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모든 문제에 하나하나 반응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수위를 끌어올리실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래. 주님의 불의함 속에 이 감옥에서 1년 넘게 이제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향하여 가서 오시리가 당신 맞냐?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하느냐? 그 질문 속에 주님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전하라. 다시 말하면 주님의 메시아 되심의 또 다른 증거를 내가 보여줄 게 없다. 그러면서 주님의 메시아 되심의 증거가 한결같이 이렇다라는 거 5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선포하시죠.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야 라면서 세례 요한에게 전달하는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5절 말씀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게 만든 사역이었어요. 심판의 사역이 결여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는 메시아이니 나의 기준에 너의 마음을 맞추라는 겁니다. 중요한 기준은 내가 너의 마음과 비위에 맞춰서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의 메시아 되심은 성취되고 있느니라. 주님은 이 5절 말씀을 600년 전에 이사야가 선포하게 했는데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메시아 되심을 왜 의심하느냐? 세례 요한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심판에 초점이 맞추었다면 주님의 관심은 바로 한 영혼의 영적인 소생함.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세례 요한도 이 이사야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외적인 이 해방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주님의 메시아 되심의 그 진정한 증거를, 영적인 해방을 또한 간과하고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참 놀라운 제도가 하나가 있는데요, 희년 제도라고 있어요. 레위기 25장에 기록된 제도인데 하나님의 경제적, 사회적 회복 제도를 50년마다 이제 가지도록 했습니다. 이 날이 되면 노예 문서를 불태우고요, 그리고 땅도 원래 주인으로 되돌려 주어야 하고, 그리고 인간을 억압하는 사회적, 경제적 억압이 다 풀려지는 진짜 자유함을 얻는 희년. 그러니까 이 희년을 선포하는데 50년마다 지키라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희년을 지켰다라는 이 이야기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50년마다 토지를 돌려주어야 하는데 경제적 문제가 있죠. 권력층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겠죠. 그런데 예언자들이 예언하기를, 야,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이 땅에 희년의 해를 성취하실 것이다. 문자 그대로 우리 땅을 빼앗긴 이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것이다. 이러한 이 물리적인 외적인 해방에 대해서 마음이 더 컸던 거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메시아 되심의 의미를 우리에게 선포하는데, 우리 이사야 61장 1절 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이 말씀이 그날에 이 2절의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희년의 해를 의미합니다. 내가 진짜 선포하는 희년이 무엇인 줄 아느냐? 사람을 그저 심판하여 그들에게 저주하는 것이 메시아의 심판 사역이 아니다. 내가 진정하고자 하는 메시아의 사역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지게 만들므로 그들의 심령 속의 응어리가 하나님 복음 앞에 다 깨어져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내가 원하는 진정한 이 메시아의 사역이다. 심판이라는 것은 그저 그들을 어떻게 처치하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심판임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지요. 그리고 여러분, 희년이라는 제도는요 언제 선포되어졌냐면 7월 10일 대속죄일에 선포가 됩니다. 왜 희년이 대속죄일에 선포가 되냐면 죄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영적인 상태가 마태복음 11장 2절에 기록된 대로 그 사람이 맹인이요, 못 걷는 사람이요, 나병 환자요, 못 듣는 자, 가난한 자, 바로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 상태가 이 죄로 말미암아 못 보고, 보아야 할 걸 못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못 듣고 있는 이들이 나병한 자, 소경된 자인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해방, 문자적인 그 해방이 아니라 영적인 해방으로 이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 내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이들을 위하여 죽겠으니 이들에게는 이제 영원한 자유가 선포되어질 희년, 영적인 기쁨의 해가 바로 대속죄이래. 진정한 대속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진짜 희년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선포하시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로마의 압제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심판만을 생각했지만 우리 주님은 심판이 아닌 진정한 해방, 기쁨, 한 영혼의 소생함에 그 마음에 메시아의 그 구속의 참된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지요. 주님의 결론입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실족하는 단어, 실족이라는 단어가요, 걸려 넘어지다라는 스칸달리조라는 이 말인데요. 이 스칸달리조라는 말에서 우리가 자주 사회에서 나오는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방해하다, 덫에 걸려 넘어지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실족합니까? 왜 세례 요한은 오늘 의심하며 하나님 앞에 그 메시아의 되심을 보면서도 실망했습니까? 바로 자기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달라 보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했던 거지요. 사람이 자기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시시할 수밖에 없어요. 이왕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궁궐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적과 이사를 행하면 메시아 되심을 거부할 수 없을 텐데,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병이나 고쳐주고 또한 그들과 함께 희닥거리면서 먹기나 하고, 그런 모습이 자신의 관점에서 보니까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진짜 맞는가 시험에 들려 넘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여러분, 주님이 시험 들게 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시험 든 겁니까? 자기가 시험 든 거지요. 실족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이 보는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죠. 여러분, 믿음의 눈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보게 하고 이해하고 따르도록 하는 능력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하고 왜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의 눈이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눈으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교정시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도록 만들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험이 드는 건 내가 자꾸 보고 싶은 것만 보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 있는데 참 저분은 존귀하게 보인다라고 하면 제가 존귀한 것보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존귀한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똑같이 생겼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재수 없어 라고 이렇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주님은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빼어내버리라. 너가 보는 그 눈이 진정 보아야 될 걸 못 보고 잘못된 것만 자꾸 본다면 빼어버리라 그래요. 얼마나 끔찍한 말씀입니까? 눈이 실족하게 만들기 때문에 세상적인 시각, 자기 중심적인 기대 때문에 자꾸만 보지 못하고 또한 다르게 보고, 그렇다면 빼버리라. 여러분, 눈을 뺀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문자적으로 진짜 눈을 빼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하고 23절에 보면 내게 있는 빛이라 라고 말합니다. 눈은 곧 나의 마음인데 내 마음이 곧 나의 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빼버린다라는 건요, 우리의 육신의 눈을 영적인 말씀의 빛으로 내 심령을 채워 그 빛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나의 마음의 눈이 될 때까지 그 말씀 앞에 나아가라는 거겠죠. 우리의 심령이 눈이 실족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자리 잡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눈에 자리 잡게 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내 육신의 눈은 뽑혀지는 결과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은 내 기대와 실망 사이에서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례 요한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듣고 감옥에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주님의 메시아 사역이 자신의 이 육신의 눈을 가리고 영적인 눈으로 장착되어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지 않았겠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이 한 주간의 신앙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망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는 것은 내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기준해서 보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한 주간도 말씀의 빛으로 이 사순절 우리 주님이 오셨던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넣어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나는 과연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실망하며 의심하며 지금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가? 나의 기대와 다르게 진행될 때에 주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고 다시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신실하게 바라봄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제대로 또한 작동되어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저 형제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내가 바라보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그 영안의 눈이 내게 열려 나의 뜻과 다를 때에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한 주간 하나님께 붙들려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주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인간의 생각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달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노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노식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 다시 한번 주님, 내 마음 바라봅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노식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노식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절실함, 우리의 급박함이 그분의 사역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문제가 당장 해결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에 주님을 의심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 마음의 간절한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실 수 있지요. 세례 요한도 의심으로 주님의 사역을 보았다면 우리에게도 연약함이 있음을 주님 이해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계속 되어지는 것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주님, 내 마음에 의심의 질문이 들 때에 그것을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명확하니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의 소생함을 원하시고 인도하시니 내 마음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대로 나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에,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들 때에, 실망과 의심 사이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붙들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하신 손에 온전히 내 마음과 생각을 집중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 여정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믿음의 주님을 바라볼 때에 받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주심,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시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마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나의 눈이 주의 빛으로 밝혀져 나의 기대와 다르게 진행될 때 주님의 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신실하게 바라보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기대가 클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실망도 만만치 않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기에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있는 그대로 아뢰며 하나님,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게 일어난 이 일들로 인하여 나는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 믿음의 수위를 높여주셔서 옛날에는 그 모든 문제 하나하나에 다 반응하며 살았는데 이제 내 믿음의 영안이 열려서 옛날 같은 그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물을 바라보며 영혼을 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내 마음의 눈이 달라질 때, 말씀의 빛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다시금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 이 한 주간 내 영혼의 희년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셔서 내 실족함, 내 마음의 모든 연약함들 다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의심과 실망 사이에 예수를 만나 정말로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살 소망을 얻고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내 마음과 다르게 진행되어지는 시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의 영안이 온전히 열려 이 땅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만 견실히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